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 이렇게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도 명절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 보냈다면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은 명절을 절기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명절이 절기고 절기가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절과 절기는 다르죠. 그렇죠?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고 절기는 특별한 일어난 국가적인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 국가적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국가가 기념일로 정해요. 3월 1일이 3.1절이 된 이유는 3월 1일 날 유관순 여사가 김이 동네 대한민국이 만세 외쳤던 그날이 3월 1일이어서 3.1절 이렇게 정했죠. 광복절도 마찬가지죠. 광복절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아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가 광복절 이렇게 정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절기고 절기가 명절인데 유대인들도 특별해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딱 날짜를 정해놓으셨어요. 이런 유월절 같은 경우에 유월절, 이날은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신앙용어로 말한다면 니산월 또는 아비벌, 우리나라 태양용어로는 사월경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날은 유월절이다. 딱 날짜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좀 특이해요. 그것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명절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이 절기에 맞추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 명절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몇 살 때? 12살 때.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12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되었을 때, 이제 12살 전에는 11살 때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명절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12살이 되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을 다 끝나고 다시 이제 고향 아버지 있는 집 나사렛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돌아가지 않고 일어서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거운 나사렛에 도착할 만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가 어디 간 거야? 이 아이가 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 예루살렘까지 가보니까 가는 길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갔는가? 몇 살이요? 12살이니까. 12살이면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겠죠. 그래서 막 이게 얼마나 이 부모가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보니까 세상에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어봐요. 아이야, 어째서 내 아버지하고 나에게 근심된 일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4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몰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하는 예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은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가를 똑똑히 알았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12살인데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분명한 뜻이 계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12살 때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까? 찬송가 310장에 그런 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 문맥이 뭐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찾아주시고 하는 것, 하나님의 끝이요 하나님의 섭리요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게 사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살부터 30살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일, 그 두 가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3살 때, 14살 때, 15살 때, 30살까지 예수님이 명절을 지켰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명절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첫 명절을 지키시면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번 모임에도 모였을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믿는 가족이면 감사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다. 돌아갈 고향이, 천국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야 해서 이래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가족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명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명절을 지내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3번 유월절 명절을 지내셨어요. 31살 때, 32살 때, 33살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무엇 하셨는가? 무엇 하셨어요? 자, 제사를 뭘로 바꾸셨어요?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제사를 예배로. 자,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명절에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함께 유월절 지키려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뜯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내두셨어요. 그때 당시에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소를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양을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서 돈을 받고 줘요. 성전세라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쫓으시면서 말씀하는, 그럴 때 하자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건축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리며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이 이제는 교회로 바꿔져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성전에서 짐승 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에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예배로 바꿔졌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제사에서 예배로, 짐승 피에서 예수님 피로. 이게 중요한, 이것을 언제 하셨느냐? 6월절 명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명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 먹고 헤어지만 끝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명절에 행하여졌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가 명절에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행하지는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전에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절규, 엘리엘기 부르짖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보배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행하신 일,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십자가에 자기 몸에 찢겨져서 피 흐르지 않았다면 오늘 또 짐승으로 얼마나 막 냄새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 명절에 예수님이 짐승의 피에서 예수의 보혈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6월절 명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명절이 3일 중간에 이렇게 공휴일이 낀다거나 하면 4일이지만 유대 명절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냅니다. 6월절 명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명절에 특별한 식사를 하죠. 우리도 이제 명절에 추석에 먹는 식사 메뉴가 다르고 설날에 먹는 명절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추석에 떡국을 먹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설날에는 또 떡국을 끓여 먹어요. 설날에 소편 만들어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양을 잡아서 누르면 떡을 먹고 하는데 이날 예수님께서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음식을 차려 놓는데 좀 특별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똑같은 떡인데 이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가 찢기는 몸이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셔요. 명절에. 또 포도주를 딱 따라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널 위하여 흘리는 피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우리가 하죠? 성찬식 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대요. 6월절에. 가는 데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셨을까요? 다른 날도 있잖아요. 여러 날이 있잖아요. 왜 근데 하필 6월절 날 죽으셨을까? 6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딱 정해진 날짜란 말이죠. 정해진 날짜. 그 정해진 날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뭐 잡았죠? 양을 잡았고 그 양을 잡은 피를 모서주에 바르놨잖아요. 그 군데 바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을 지나가면서 피 있는 집은 6월 넘어가셨고 피가 없는 애굽의 사람들의 집은 첫 번째 것을 다 죽이셨는데 그 6월절 잡은 어린 양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어려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슬픔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이 기억할 만.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이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킬까요?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은 이제 사라졌어요. 구약의 6월절은 이제 사라져.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제 짐승피에서 예수님 피가 됐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는 6월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6월절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 성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 사실 성찬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식 하는 교파가 있어요.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매주 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성도들한테 포도주를 주고 그 이만한 동그란 그 떡을 넘겨줍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상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지만, 아무튼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사생할 때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6월절 예배를 드리셨고,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바꿔주시고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살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는 말 시작.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명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공공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복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오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천곡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기억할 것은 감사와 찬양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찬양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명절에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율법에 의한 짐승의 피에서 은혜에 의한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과 혈관과 관절과 모든 뼈마디에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소와 부족과 증거가 나타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피곤이 풀려지고 어깨와 팔과 다리와 목과 디스크와 모든 것들이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쓰레기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히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일터 위에 사업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마쳤습니다.